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안전과 풍요와 성공과 건강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와 시련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초능력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신비한 능력,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본질이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참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에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마케도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교회이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들고 바울에게 면회를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을 받으면서 곤경에 처한 자신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의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이고 오늘 본문이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승자의 자리에 앉아서 의기양양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한 자와 같이 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와 같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하면 적어도 감옥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박당한 채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답답하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자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란 것은 이 세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소원을 성취해주고 희망사항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장면을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고작 광주리를 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심지어 자기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짓밟혀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성공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자족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족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자족을 배워서 얻었다는 뜻은 배우기 전에는 몰랐다는 뜻입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성품과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정원을 가꾸어 보신 분들은 잡초가 가진 놀라운 생명력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씨앗이 날라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뽑아도 끊임없이 번식합니다. 제초제를 뿌려봐야 그때뿐입니다. 잡초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의 본성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아주 잘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죽하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납니다. 가만 놔두면 온갖 잡초가 자라서 정원을 망치게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끊임없이 돋아나는 끝없는 불평과 원망은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사하는 깊이만큼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내고 해충을 잡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족을 배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속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굴곡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가난에 처할 때도 부요할 때도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일이 되건 안 되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나는 자족하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이라는 이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은 전혀 거리감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기쁨과 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이라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거리 때문에 생기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왜 여전히 나를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갈등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진실한 길을 가려는 어떤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기 시작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그 어떤 현실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배고픔과 궁핍과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의 바람은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지고 배고픔보다는 배부른 인생을 살기 원하고 비천함보다는 풍부에 처한 삶을 살아가기 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배고픔과 궁핍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배고픔과 궁핍이 무엇입니까?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입니다. 그렇다면 배부름과 풍부는 무엇입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안에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배부름과 풍부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닙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비록 내 삶 속에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매맞음과 굶고 배고프고 비천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것들, 즉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비천함 속에서도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배부름과 풍부한 것들로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풍성함으로 내가 복받은 자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것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진정한 배부름이고 풍부이며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것들로 인해 자족함이 없다면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자랑과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 안에 무엇을 이루어내셨는지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것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도 만족함을, 기뻐함을, 평안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우리를 형통케 합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식의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지닐 때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도 형통하고 감옥에서도 형통했던 것처럼 죽음이 다가와도 형통하고 살아도 형통하고 죽어도 형통하고 병들어도 형통하고 건강해도 형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족함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되건 되지 않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바람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과 비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나아지리라는 확신도 보장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는 영원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세계를 살지만 무한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졌지만 암담한 현실 앞에 서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순간순간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믿음으로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